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잘 저 공부 안 했죠? 저도 항상 1%가 부족해. 사회자님이 성경 공부한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데 주 안에서 굳이 제목을 붙이면 우리가 언제는 주님 안에서 살았지 세상 밖에서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안 살고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 상황이 바쁘다 보면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쁜 일에 속해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려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것 같은데도 못 살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쉽게 까먹어요. 쉽게 잊어버려요. 왜냐면 세상은 보암직도 가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며칠 간다고요? 3일도 못 가요. 전에는 일주일 간다 했어요. 은혜 받으면 일주일 간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부흥회 끝나고 불러 하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도 생활로 이어져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들어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기뻐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함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가 찾아와서 내 속이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딱 마귀가 한 번만 건들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거든 한숨을 다 쏟아버려. 은혜도 다 쏟아버려. 그러면 다시 회복해갖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가려면은 올라가려고 하면 신앙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갈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등산을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쉬워요.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숨이 여기까지 찰 때가 있어요. 저는 등산을 잘 못해요. 등산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진짜 숨이 멈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등산하다가 쓰러져갖고 앞에 캄캄해갖고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셋이 등산을 하다가 그랬는데 한 30분 동안 앉아서 쉬고 있다가 그래갖고 간신히 이 체온을 유지하고 이 몸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끝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쉽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에 올라갈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든데 신앙이 내려올 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정상 고지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 모습이 기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모션을 취할 때 대화할 때도 그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얼굴에 있는 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한 생활을 하려면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기쁨은 날마다 충만하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은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눈동자 보면은 벌써 달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꿔지면요 달라요. 모습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잠정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려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잠정계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날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감체가 나네. 모습이 다르네.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거기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한번 내가 만나봐야지. 그러고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갈 때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2년 넘도록 얼굴이 한 번도 굳은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은 내가 2년 넘도록 이제 횟수로 3년차 들어가요. 3년차 들어가는데 나 한 번도 얼굴이 어두운 적을 못 봤어요. 모습이 날마다 단정해 있고 얼굴도 날마다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은혜의 얼굴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능력을 던지고 사시는 목사님. 날마다 은혜를 입고 사시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제가 볼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려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전받는 거죠. 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 모습으로 보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수는 얼럭소 우리 성도님들도 담 목사님을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목사님 모습만 닮으면 신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면 날마다 충만하게 가자. 날마다 불러 하잖아요. 날마다 불러 하고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산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전도사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닮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있죠? 네. 닮고 싶죠? 아멘. 예수님을 봤을 때 역시 천주교 성도님들은 달라. 이렇게 봐도 뭔가는 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릴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다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대화하듯이 기도하다 보면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역사해 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wak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지옥이 뛰어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귀에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줄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도를 넘어뜨릴까? 오늘은 어떤 권사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마귀는 우리를 부르고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있으며 말씀에 터였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마귀의 조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절대로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에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흔들리지만 않고 시험 들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장로님이 계산중앙교회 감리교인데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집사님인데 청각 장애인인데 말도 못하고 그냥 듣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분이 단계별로 다 걸쳐갖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말 잘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손발이 멀쩡하고 몸이 멀쩡한데도 우리 주례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니까 청각장애인인데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은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웠고 목사님은 말은 못하지만 수화로 하니까 통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모님은 수화도 하고 통역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고 저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할까? 청각장애인이 과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목사님은 청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지원해줬어요. 그래갖고 안수받기까지 했으면서 그 교회 한쪽에다가 목회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달달이 돈을 줘줬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는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독립합니다. 그래갖고 독립을 했어요. 근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은데 부흥이 되더라니까요. 근데요, 부흥이 되는데 사모님들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랬는데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넘어졌어요.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셔요. 100명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 관절을 왔을 때 아유 무슨 장애인이 목회하겠어. 목사 안수 왜 받았어. 아니 우리도 힘든데 사명 감당이 힘든데 멀쩡한 사람들 하기 힘든데 저분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니까 되더라니까. 아멘. 그래갖고 독립해서 나가셔서 교회를 세워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런 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분은 중도 하차 안 하고 내가 장애인이라서 정말로 세상에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장애인이야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천하게 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천하게 안 되었다고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와서 돕는 자 붙여주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갖고선 같이 형제가 서로 이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설교도 하시고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선교해야지 그래갖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정말로 그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고 그렇게 그 목사님 보고 감동을 받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입이 멀쩡해요. 눈이 멀쩡해요. 손발이 멀쩡해요. 몸에 육신이 멀쩡해요. 그래도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주저앉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평하잖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좌절감을 갖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나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다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내가 포기하고 싶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목사 안수 받았나,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 우리가 손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렇게 돼도 자살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살하려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사람 좀 정신이야, 병신이야.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하게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충성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신학하게 돼갖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구성을 목회에도 도와주고 목회 그 설정도 해주고 다 하게끔 일하게끔 해주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요. 설정 우리가 말을 못하고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말로나 얼마나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귀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엔 복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눈을 번들 때 있어요. 입술을 번들 때 있어요. 귀로도 번들 때 있어요. 손으로도 발로도 번들 때 있어요. 육신이 멀쩡한데도. 그런데 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 게 더 하나님 복이라고 또 방송에 나와서 장애인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맹인인데 목사 안수 받고 박사까지 받고 그렇게 나와서 하신 얘기가 내가 차라리 이 눈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손이 있을 때, 우리가 입술이 있을 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육신 멀쩡한데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육신이 멀쩡한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까? 그 영적 각성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서 소망을 얻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은혜 받고 그랬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편달하여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영원하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그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옆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님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라. 그리고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를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상같이 사시고 정말 어디서든지 우리는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배 상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보다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또 내 방법으로 취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이념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기에 보석 같은 우리 전도사님, 보석 같은 권사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충만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믿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어요, 집그릇도 있어요. 그랬는데 한란이 불었을 때에 다 탈지라도 금그릇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녹아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해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또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1장의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함과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파산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돈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가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제 올해 꽃까지 잘 왔다면 내년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가야 돼요.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년에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승받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이런 사람이 같이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같이 주님을 마리아는 주님의 그 옥합을 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머리로 발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그 모습을 이 머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주님을 닦는다랄까? 그 발자취까지 닦는다 할까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래서 마리아는 그래서 이 책의 기념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곳마다 기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헌신함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옥합 깨트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린 것 같이 옥합을 깨뜨린 건 뭐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